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뜰에 놓여진 큰 대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대야가 가정에서 쓰는 대야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야로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릇으로 보시면 되는데 번제단하고 성소 지성소의 건물 그 사이에 놓여져 있고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물두멍을 거쳐서 가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그 손에 묻은 먼지와 피를 깨끗이 닦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료는 놋인데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가 거울이 아니고 놋을 잘 닦아가지고 거울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 물두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보다도 내면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 그것을 거두어서 만든 큰 그릇이라는 것인데 여인들의 거울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꿀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에 담긴 영적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얼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은 원죄가 있어서 늘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손과 발에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은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인데 신약적인 용어로는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겉으로는 씻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회개는 우리 입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죄의 목록들을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일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그 놋 거울로 만든 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가꾸라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물을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이 있다라고 해도 정말 많은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물을 제사장들이 다 길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최선의 움직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도 성막이 위치하는 곳마다 이 물은 어김없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물이 없었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없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죽기를 면하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 그리고 반드시 이 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그 지점까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충분한데 죄인이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고 지옥의 멸망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들을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 후에 또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마다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지점, 최고의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목표를 늘 잊지 말고 날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거, 또 인간적인 명예, 또 행복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만 하시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셔서 그 은총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엄청나게 많은 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은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은 언제나 풍성하다. 언제나 모자람이 없다.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영적 물두멍으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두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를 회개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와 실제적 만남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